열심히 찬양도 했고 예배도 했고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며 회개도 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났어요. 딱 한 주 지났는데 어떻게 좀 삶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네, 좋아요. 삶의 변화가 있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세요? 좋아요. 아마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여기 계신 어머니인데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그 효과가 이렇게 짧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수련회 2박 3일을 아주 은혜롭게 끝내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수련회 때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딱 한 주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받았던 은혜가 아마 바로 깨어져 버리고 다짐했던 마음이 또 무너져 버리고 또다시 힘겹고 피곤하고 괴로운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죠? 어떤 존재죠? 얘요. 네, 걔도 그럴 수 있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교묘한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은 흠이 생기고 오염이 됩니다. 맞아요? 모든 것들은요. 제가 2년 전에 다시 온 지 3년째인데 2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 새로운 차를 하나 타게 됐습니다. 아주 예쁘고 좋은 신형차를 타게 됐는데 그때 새 차였던 이 차가 이제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흠이 하나도 없는 새 차일까요? 제가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오염되고 저렇게 오염되고 흠집도 생기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한 건 제가 가만히 주차를 해뒀는데 그 차를 받고 간 나쁜 사람이 연락도 하지 않고 튀었어요. 너무 악한 사람이죠. 제가 블랙박스를 뒤져봤는데 조금 늦었는지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흔적도 없고 제가 차를 맨날 살피지 않아서 조금 지나고 봤는지 차는 긁혀 있는데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해서 제가 그때 너무나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해서 저주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꼭 저 인간 저주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많이 마음이 다 풀어졌는데 여러분, 무슨 말 하고자 하는 거냐면 새 것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옷이나 우리의 모든 물건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새빛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흠이 생기고 상하고 오염되고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게 되는 거죠. 새 차였지만 제 차에도 막 새똥이 떨어지고요. 흙먼지도 쌓이고 검은 먼지도 막 쌓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이 테러가 뭐냐면 뭘까요? 제가 말한 것 중에 맞아요. 새똥이라는 이 존재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차에 새똥이 떨어지면 이 새똥이 그냥 빠르게 닦으면 상관없지만 오랫동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식됩니다. 차 페인트를 이렇게 부식해서 이 차를 이렇게 페인트를 벗겨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새똥이라는 이 존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새똥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여러분 비둘기 아시죠? 닭둘기들 아시죠? 좋아하세요? 평화의 상징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새는 아닙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게요. 강남구 신사동이라는 곳에 한 6년 정도를 살다가 다시 엄락해 왔습니다. 같은 건물에 최악의 이웃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은 정신이 조금 이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동물 애호가였습니다. 아시나요? 그런 분 아세요? 정신이 조금 이상하시고 말이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동물을 아주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는 빌라의 그 지하,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셨고 이분이 항상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반지하 자신의 방 문을 열고 동네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먼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뭐 길냥이들 있잖아요.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분이 이제 밥을 주기 시작하니까 고양이들이 막 그 우리 빌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밥을 먹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빌라 창문 앞에 제 차를 주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지정석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밥을 주니까 고양이가 어디에 계속 있을까요? 네, 제 차 밑에 들어가 있고 차 위에 올라와 있고 막 고양이 발자국이 항상 찍혀 있고 차에, 이게 긁히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차 위에 올라와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제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주적 이 비둘기에게 쌀과 곡식을 뿌려주시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온 동네의 닭돌기들이 이 빌라로 모여들어서 제 차에 뭐 빌라 전체 턱마다 앉아 있는 겁니다. 턱마다 주변에 전깃줄이 앉아 있고 턱에 앉아 있고. 여러분 그래 이 비둘기들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훌륭한 동물들이죠. 똥도 안 싸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 비둘기들이 제 3층이었는데 제 그 문 앞에 턱에 다 앉아가지고 막 똥을 싸고 문만 열면 막 비둘기 똥 냄새가 엄청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막 똥으로 차에다가 세례를 베푸는데 막 차가 비둘기 똥으로 막 덕지덕지 이렇게 막 덮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닦아도 너무 많아서 닦이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정말 테러였습니다. 테러였고 힘든 일이었는데 문만 열면 막 후두두둑 막 날아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비둘기를 그 턱에 앉지 못하게 하는 이런 도구를 찾아보기도 하고 정말 총을 쏘고 싶었습니다. 다 꺼져하면 창문을 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차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밥 주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좀 나가달라고 해도 나갈 생각이 없어서 견디다가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제가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는 항상 그 차 덮개를 이렇게 쭉 씌우고, 그리고 새똥을 좀 맞으면 출발할 때 다시 벗기고 다시 돌아와서 그 더러운 그 덮개를 다시 덮어서 요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 신사동에서의 시절을 살았던 그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제 인생 빌런 중에 아주 강력한 빌런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최근 눈이 왔을 때는 차가 그냥 막 더러워집니다. 정말 더럽게 차가 변하게 돼서 제가 타는 차인데도 제가 가까이 가기 싫다, 나도 이 차에 대기 싫다라는 정도로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수련을 끝났겠다, 실내 세차와 외부 세차를 제 손으로 한번 하겠다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셀프 세차장을 가서 청소를 하는데, 차 매트를 다 덜어내고 청소하는데 얼마나 제 아들 딸들이 많이 흘렸는지 매트 밑에 막 먼지가 가득하고 과자 부스럼이 가득하고 치우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다 오염되기도 하고 또 부패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염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입니다. 차뿐이 아니죠.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쓰는 안경도 어떻습니까? 닦지 않으면 이게 선명히 잘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안경도 늘 오염되는 것을 닦아줘야 선명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오염됩니다. 부패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오염이 잘 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되는 것, 오염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쉽게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라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 좀 지난 일이지만 어제 신문에 다시 한번 뜨더라고요. 어떤 한 기사를 봤는데 지적 장애인을 괴롭혔던 치킨집 형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읽어봤더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가게에 한 지적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서투르니까 그 사람을 폭행하는 겁니다. 막 둔기로 막 때리고, 음식을 요리하는 그 냄비에, 그 뜨거운 불판에 막 손을 지지고 화상을 입게 하고, 이 사람이 도망치니까 잡아와서 옷을 벗겨 화장실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종업원에게 이 사람을 한 대 때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너에게 돈 더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폭행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이건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그 신문 기사에 이 형제의 징역이 4년, 1년 받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뿐입니까?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살해한 일이 발생해서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과 따돌림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때리고 괴롭히고 시비 걸고 약한 친구들 못 살게 구는 양아치 같은 놈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게 뭔지 아세요? 나도 그 당시에는 힘 있는 편에 서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해지기 쉬운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잔인한 짓들을 인간이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오염되고 병들고 부패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오염이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ESG, 정책, 환경오염,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가 더 심하지 않을까요? 만물보다, 세상 모든 것보다 병들고 부패한 것,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막 요동치나 봐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마음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마음관리 비법에 대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병들기 쉽고, 가장 오염되기 쉽고, 가장 타락하기 쉽고, 가장 요동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중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 가진 그런 영화를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영화가 몇 번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어쩌면 좋구나 라고 생각 들 때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 여러분의 소리가 막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아, 설교 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생겼어,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이런 소리가 좀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제가 다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을 다 알게 되면 저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써둔 수련의 그 피드백에 막 불평 불만만 적은 건 봐도 막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못 견디는 인간인데, 여러분의 모든 속마음이 다 저에게 전달되면 저는 얼마나 괴로운지 상상이 안 됩니다. 못 견딜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내 마음을, 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린다는 거죠. 내 타락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이 중에서 제 생각을 다 듣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자리에 못 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마음의 생각이 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저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오염되고 병들고 부패하고 거짓되게 변하는지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오염됩니다. 증오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오염됩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오염이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와서 우리를 자리잡고 오염시킵니다.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찾아와서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를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분별되지 않은 영상 콘텐츠를 보면, 릴스나 쇼츠를 그냥 생각 없이 보면 우리 마음이 오염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새똥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튀어서 부식시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오염되게 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병들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고 우리가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6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마음이 오염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마음이 오염된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대로 그냥 정반대로 바꾼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오염되고 타락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계속돼서 오염되고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무너지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에 빠지기 쉽다고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봤던 적이 있나요? 거의 없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제 낚시를 가끔 했었는데, 최근에는 고등부에 있는 이모 목사님이 낚시를, 최근이 아니죠, 몇 년 됐습니다. 낚시를 같이 하자 해서 낚시를 몇 번 같이 따라가서 다른 스타일의 낚시를 좀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낚시할 때 물의 상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날은 이 물이 막 녹색을 띠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금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막 흙탕물이 가득한 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금 맑은 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낚시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긴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물이 맑지 않을 때, 물이 좀 탁할 때 물고기가 잡힐까요? 잡히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맑지 않아요. 잡힐까요? 잡히지 않을까요? 잡힙니다. 이 물고기가 물속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미끼를 던지면 이 물고기는 그 미끼를 뭅니다. 어쩌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이 맑지 않아서 더 미끼를 잘 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물이 계곡처럼 완전히 선명하고 깨끗해서 거기에 있는 작은 낚싯바늘 꽂혀 있는 것도 보이고 줄도 연결되는 게 보이고 낚시 그 미끼를 가라앉게 하는 그 추가 있는 것이 보이면은 물고기가 잘 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 선명하면, 너무 깨끗하면 몇몇의 물고기는 멍청하긴 하지만 분별할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네, 그들은 멍청하긴 합니다. 그냥 물기도 해요. 하지만 물이 탁하니까 더 잘 무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 못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죠? 물이 탁하고 물이 조금 어두우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 물고기가 문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탁하고 오염되어 있으니까 구분하지 못하고 이 덥석 그냥 물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가짜 미끼인지도 모르고요. 그 안에 낚시 바늘이 이렇게 꽂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덥석 물고 질질 끌려오는 물고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게 먹어도 되는 진짜 양식인지, 이게 내가 지금 선택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은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덥석 물고 구분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됩니다. 부패되고 오염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된다니까요.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뭐 어쩌라고요? 정신 승리하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요? 여러분, 교보문고의 책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신 승리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팁들을 막 던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에세이 100날 읽어도 이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오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니네가 정신 승리해라, 길을 닫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렇게 마음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네 마음이 건강하다, 너는 너대로 살아, 이런 에세이처럼 이런 이상한 말씀을 늘어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아서 마음 잘 관리해봐, 이런 해결책이 아닙니다. 적당히 인간적인 심리 기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이 하나님의
엑스레이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가 뭡니까? 여러분 몸이 어딘가 아프고 뭔가 부러졌을 때, 어디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찍는 기초 검사가 이 엑스레이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어디가 지켜요? 우리의 속이 지킵니다. 뼈가 지키죠. 속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을 찍어서 보여주게 되는 게 엑스레이죠.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엑스레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찍으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완벽하게 스캔해서 찍으시는 엑스레이가 바로 하나님의 엑스레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하죠. 좀 전에 제가 누군가 제 마음의 생각을 알게 되면 살아갈 수 없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찍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거든요. 겉으로 웃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웃냐?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발뺌합니다. 저 웃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까지 다 감찰하시고 생각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 너 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찍으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엑셀로 정밀하게 찍고 진단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염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찍으시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오염된 마음을 계속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마음을 내 것으로 그냥 취하는 겁니다. 이 오염된 마음을. 두 번째 뭐라고요? 그 마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부패한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거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부하는 방법의 핵심도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엑스레이입니다. 뭔 말이야 이제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X가 뭐냐면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크리스토스라고 부릅니다. 앞에 떴죠? 보이시죠? 그 X가 이 발음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 X는 바로 그리스도의 크리스도, 예수님의 첫 번째 헬라어 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 무슨 마스라고 하나요? 엑스마스 들어보셨어요? 엑스마스의 뜻이 뭐냐면 이 헬라어 이 크리스토스 할 때 이 첫 번째 철자를 따서 크리스마스, 엑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알 수 있는 거죠. X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레이는 뭘까요, 여러분? 기아에서 나온 차 이름이 아니라 레이는 엑스레이 할 때도 이게 빛입니다. 광선입니다. 레이는 빛이에요. 그럼 엑스레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엑스레이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 그 엑스레이가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마음과 생각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소멸되게 되고 우리는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오염된 마음을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염된 마음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팁, 두 가지의 팁만 드리고 설교를 맺겠는데요. 믿음의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뭐에 힘이 있다고요?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오염된 우리 마음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안 좋은 마음이 찾아온다고 했죠. 오염된 생각이 찾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발견할 때 제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라는 선포를 제가 제 안에서 스스로 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오염된 마음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 선포가 여러분의 오염된 마음을 물리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찾아올 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안 좋은 생각들, 여러분을 오염시키는 부패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선포를 삶의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부패된 생각, 오염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X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염된 마음을 향해 선포할 때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란한 마음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마음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 그 엑스레이가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병들면 안 돼. 오염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죄에 무너지지 않는 묘책이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오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염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같이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많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힘겨워서 어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엑스레이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에 오염되어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러운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제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병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 오염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쳐 쓰러져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우리 마음 오염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욕설과 저주와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마음도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오염된 마음을 거절하게 하시고 거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게 하시고 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많이 요동치고 많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며 이제 학교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0장 읽기를 하나님, 오늘 팔복 중 청결이라는 복을 알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저희를 진찰하시고 상태를 알려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파송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부 친구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학교로 파송합니다. 살기했지만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전능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학교의 자리 나아갈 때 두렵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삶의 자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전능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모든 선생님들 위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있을 땐 늘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땐 하나님이 무슨 분이실까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에디디아 찬양팀을 하면서 제 자신이 멋져 보이려고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학업, 미래만 생각하며 세상에 따라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따라 살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고 이게 맞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 수련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련회의 친구들과 놀려고 간 것이었지만 수련회에서의 경험들이 제 신앙심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겨울 수련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까라는 질문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던 제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며 예배를 할 때에도 남의 시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할 때 예뻐 보이거나 멋져 보이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수련회에서 여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을 때 그동안 느껴왔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수련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겐 어려움들을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따라 저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위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이상 겨울 수련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노래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희 겨울 수련회 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전적인 모습으로 임했던 장기자랑 시간 BB쇼의 시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씩 그때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지만 먼저 3등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에는 우리 준비된 상금을 부장 장로님께서 전달을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등 친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3등 피아노 최수안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최수안 학생 독특하고 너무 정말 감각적인 연주로 저희 모두를 즐겁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차렷 인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정말 남다른 이것이 중학생의 춤사위인가 눈을 의심할 정도의 어떤 눈놀림을 보여준 친구인데요. 2학년 오하람 학생 들어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은 제가 드립니다. 네, 3등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여러분 지구멸망 기억하십니까? 네,
정말 엄청난 충격과 신선함을 가져다 주었던 이 무대, 네, 랩과 어떤 이 발재간으로 저희 모두를 정말 놀랍고 재밌게 만들어줬던 정의림 3학년 학생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1등의 상금을 증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도 인사하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업 인사. 이슈에 대한 시승을 마쳤고요. 제가 나머지 광고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잊지 않고 수련회를 마치고 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중등부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상의 문제로 조금 그러다가 되지 않았지만 항상 설교 영상과 함께 올라와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특활반 겨울 수련회 동안 홍보했던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겨울 수련회 교사 피드백 모임이 오늘 예배 후 감별 모임 마치는 대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소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겨울 수련회 동안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또 더 좋은 수련회를 발전시켜가는 그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부모 기도회가 3월 6일 오후 7시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등부실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 고등부와 또 중등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셔서 부모님들께 이 소식을 전해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YDT 교사교육이 3월 9일부터 3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활반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동안 5가지 특활반의 소개를 잘 보셨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활반에 체험해보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정말로 내가 중등부 안에서 잘 섞여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수련회 이후로는 정말로 달라진 교회 생활, 또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정말 중등부와 함께 돌아오고 싶다. 교회와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특활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겨울 수련회 동안 많은 분실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이쪽 로비에 교무 데스크를 찾아가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목사님께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학교 중등부에서 오랫동안 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학 가서 이사가고 전학 가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완전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좀 기도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찬양대의 신두리, 두리가 저에게 한 3달 전인가 찾아와서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 해서 이제 포항에 있는 어느 국제중학교로 이렇게 한동국제중학교거든요. 거기로 이제 가겠다고 해서 추천서 열심히 써줬는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포항으로 이제 이사 가서 새로운 또 학교에 가게 되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우리 둘이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멀리 갑니다. 포항으로 이제 벌처를 다 옮겨서 이사 가게 되고요. 서울에 가끔 오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포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포항 사투리가 아주 심하거든요. 거기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포항에 강한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포항 양아치가 우리 둘이를 못살고 못하도록 아주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화이팅. 올라올 거니까 그죠?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반별 공과 공부로 20분 정도 같이 진행해 주시고 소회로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기비쇼 1등 상품은 저희 상금뿐만 아니라 티셔츠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또한 네, 저희 그 수련회 때 1등했던 저 티셔츠가 택배사 문제로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티셔츠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등 선생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티셔츠 배부되니까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